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마귀노록 영광 천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헤스본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놋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정말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날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구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평안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내려 주셔야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구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평안을 바라고 그렇게 원하면서 살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평안하지 못한 경우들이 평안한 경우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수가 사실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상태이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 가운데 평안하지 못한 그 상황, 어떤 계속해서 뭔가 불어닥치는 그런 위기의 바람들을 그 상황들을 두고 또 위기라는 단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말은 사람의 언어이지 사실 하나님의 언어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위기라는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반응을 하면서 나아갑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위기의 순간에 처음 자신들이 보이는 직접적인 그 1차적인 반응, 그것들을 살펴보면 그 위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뭔가 내가 침착하게 대응하기보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근심들 혹은 두려움의 감정들이 먼저 들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불어닥치는 그 위기의 상황들, 우리에게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 위기의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또 쓰셔서 또 그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38년의 그 방황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 길목이 에돔의 땅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 에돔의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땅 주인인 에돔 왕의 그 허락이 필요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우회합니다. 모압 위에 위치한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아모리 족속이 사는 그 헤스본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헤스본의 왕 아모리 왕 시온에게 길을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또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에돔에게도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또 부탁을 했는데 또 거절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시도는 하는데 그 시도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막 노력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해도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또 했는데 지난번에도 실패하더니 이번에 또 실패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충분히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위기 상황은 점점 더 이게 심화가 되어서 찾아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그렇게 요청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땅 좀 지나갈게요라고 하는 그 요청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저렇게 지나가는데 뭐 한번 괴롭혀 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자신의 시온의 아모리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그렇게 광야로 나와왔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미처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또 아모리 왕 시온과 그게 먼저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아내려면 같이 맞서서 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쳐들어온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방어의 수단으로 그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전쟁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냥 길만 잘 지나가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그 싸움을 이제 중단하기 위해서는 몰아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또 같이 대응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당장의 이스라엘의 마음은 와 이거 뭐지? 우리 그냥 길만 지나가려고 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나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모두가 예상하는 그런 뻔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전쟁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냥 길만 지나가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시온이 자기 백성들을 끌고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갑자기 쳐들어온 아모리 족속의 군대를 막는 것만 해도 벅찼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결국에는 힘들다,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서 결국엔 싸우다 지쳐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상들을 다 뒤엎고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모리를 쳐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승리를 했을까요? 결코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얕봐서가 아닙니다. 때때로 방심해서 어떤 축구 경기나 이런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강력한 그 팀이 정말 그 변방에 축구의 축자도 모를 것 같은 그런 팀에게 갑자기 발목이 잡혀가지고 막 게임에서 지고 이렇게 승부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 그런 개념으로는 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모리 왕 시온은 충분히 대비를 했고 절대 이스라엘을 방심하지 않고 철저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전쟁을 준비했고 치르러 나왔던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방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보다 강한 것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지쳐서 그냥 겨우 그냥 걸어가는 것만 해도 아주 그냥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싸울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모리 족속의 공격에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습니다. 꼼짝없이 아모리 사람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셔서 요단강 동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헤스본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곳은 아모리 족속 이전에 모압이라는 나라의 땅이었고 모압 왕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공격을 엄하게 금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이 그 모압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의 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 격이었던 그 모압이 빼앗긴 그 땅 헤스본 지역을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되찾도록 하셨습니다. 회복해 하셨죠.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들로 봤을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이스라엘에 닥쳐온 그 위기 상황까지도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이겨서 그 모든 그 빼앗겼던 그 땅까지 다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고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넘겼는데요. 그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본문 32절에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흐름을 끊지 않고 바로 그 헤스본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바로 야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을 또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 땅도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아모리를 그렇게 멸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았던 그 일부의 아모리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바산길로 피신하는 장면이 그렇게 또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피신한 이후에 그 아모리 사람들이 그렇게 피신한 이후에 이번에는 바산길로 피신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산길로 피신하는데 이번에는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옥이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갑작스럽게 또 전쟁을 또 치르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그렇게 또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산왕 옥을 비롯한 그 백성들과 그 땅까지 모두 이스라엘에게 이미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주신 완전한 승리를 사실상 이미
거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바사왕 옥과 전투를 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미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기울었습니다. 이미 다 이긴 게임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갑작스럽게 겪게 된 전쟁의 그 상황으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혼란함 가운데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반역과 심판으로 계속해서 이어진 그 민수기의 38년의 그 방황의 시간들을 그렇게 청산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분명히 평탄하지 않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그렇게 잘 산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위기이지만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지만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붙잡으며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월삭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